규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언제나 규칙이 생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그 하나님이 그 규칙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율법의 전문가들을 파송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문제를 삼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인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죠. 원래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규칙을 위한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것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을, 그 두 가지가 겹치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런 아주 어리석고 악한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은 버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것, 겉으로 보기엔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정말 다 잘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시로 구체적으로 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르반이었죠. 고르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의무와 책임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악용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해버렸다고 강하게 질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과의 논쟁을 이제 마무리 짓고 예수님이 다시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먹는 것, 아니면 옮기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무엇을 비난했습니까? 자, 5절이죠. 지난주 말씀 5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비난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다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게 고르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모습, 그들이 뭔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 바로 고르반의 예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무리들을 다시 불러놓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진짜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로 그 핵심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결한가 부정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부정을 결정한다,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물어봅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당연히 너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심지어 너희들도 모르냐? 못 알아듣냐?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계속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되죠. 계속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라야 되는데 이제는 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들과 별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상세히 풀어주십니다. 바로 이것도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 양육을, 제자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신 겁니다. 따로 양육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달라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능력 안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냐가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는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선포가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구원사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뭘까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구약의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신 음식이 있고 먹도록 허용하신 음식이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 2절에서 10절 이거 보기엔 좀 그렇고, 쉽게 정리하면 뭐냐,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사람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큰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어라 말씀하신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안 먹겠대요. 왜 안 먹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 그런데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렸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자, 베드로가 계속 하나님 먹으라고 했는데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아직 못 먹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부할 정도로 말을 안 들을 정도로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규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랑 조금 친분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알아요. 먹지 않아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그릇을 따로 나눠줘요. 자기들이 쓰는 그릇과 절대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에 오되 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음식법에 대해서 마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기록하고요. 음식법 폐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 어떤 진식을 먹고 어떤 진식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음식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음식에 대해서 지금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는 뭐 그런 신실한 사람보다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불도 먹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적인 정말 진지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 아주 길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에는 뭐라고 따로 나와 있지 않죠.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잘 상하죠. 잘 상해요. 여름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나 그런 금동 지방의 더운 지방에서는 그 기후 때문에 금방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사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음식은 또 해결해야 돼요. 다른 음식들이 있잖아요. 다른 음식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과 관련된 규범을 주신 것은 모든 민족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 모세오경이죠.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성중에 거려한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강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규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특별히 선택하셨죠. 구별하셨죠. 그 구별됨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다짐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건강이 조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부원서적으로 뭐냐?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거야.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거야. 영원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를 창조한 신이 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주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그 선을 둔 거예요. 선.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선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선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는 음식이 사람의 정결하고 부정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음식에 관한 법의 폐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특권적인 위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것과 같은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 11장에서 15절에 보면 세 가지 불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린 사람 만지면 안 된다. 혈루증, 유출병, 피 흘리는 여성을 만지면 안 된다. 그렇죠? 만지면 어떻게 돼?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둥병자도 만져 고쳐주셨고, 유출병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만졌어요.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구분은 없어지고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새 언약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선언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지났죠. 사도행전 10장이면 한참 지난 다음에요. 그런데 베드로가저도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이게 뼛속 깊이 박혀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막 하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사건일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굳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거 못 알아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해도 되는데 굳이 물어봤잖아요. 그만큼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도 있고는 좀 이상한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질책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여기 이 생각이 21절과 22절 다음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체의 주어예요. 주어.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뜻인 거죠. 생각이 주어라는 것은, 그죠? 이 악한 것들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마음속으로부터 흘러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인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과 도둑질과 음란과 가등과 탐욕과 언제든지. 자, 다시 한번 21절 22절을 보세요. 잘 보면 뭐예요? 다 십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자,
이게 너무. 자, 비방은 개역 한글에는 회방으로 되는 거예요. 회방. 그러니까 뭐예요? 제 3계명과 관련됩니다. 여호와의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죠? 또 살인, 악독, 질투, 교만, 우매함은 뭐예요? 제 6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질투는 개역 한글에는 흘기는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흘기는 눈. 그러니까 뭐예요? 직역하면 악한 눈. 특히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오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질투와 시기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질투, 이 단어. 또 우매함은 왜 6계명과 관련이 됐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광패로 되어 있어요. 광패로. 근데 원어로는 뭐예요? 헬라어로는 아프로시네로예요. 아프로시네로. 어떤 일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 음란과 간음과 음탕은 7계명 가담하지 말라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도둑질은 8계명, 속임은 9계명, 탐욕은 10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뭐냐? 플레오네시아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과도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탐욕을 하니까 무조건 욕심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욕심을 하고 그죠? 무소유예요. 기독교는 무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열정을 선하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면 그 열정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23절 보십시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자, 이게 이 23절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결론이에요. 결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뭡니까?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정한 게 뭐라고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물론 그것이 폐지됐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거, 기뻐하시는 거,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생각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다고 깨끗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직 깨끗해질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냥 성경 안 읽고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들은 이래야 돼,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럴듯하긴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럴듯했어요.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그들보다 논리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땠어요? 하나님 뜻과는 달랐어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제가 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냐면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요?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그 사울 왕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순종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인들과 그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양과 소는 살았습니다. 좋은 양과 좋은 소.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의 행동에서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벌벌벌 두려워서 벌벌벌 떨 때 17살짜리 다윗이 소년 다윗이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 1대1로 나가서 싸웠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마음이 행동으로 죽음까지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왔던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여러분 겉으로 표정으로 드러나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차갑게 드러납니다. 차가운 표정, 차가운 말, 차가운 행동. 그죠? 또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뭡니까? 하나가 바로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잘 실천하려면 말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뭘 얘기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 자꾸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강하게 확실해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음에 그것이 더 새겨져요. 그러니까 선수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을 먹었을 때 좋은 것을 실천할 때 자꾸 말하고 선포하고 또 행동하고 하잖아요. 점점점 마음이 더 강해져도 더 잘 실천하고 더 잘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결과를 얻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데 뭔가 저 사람이 말을 안 듣는 행동하고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싹 바뀌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리고 질러버리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야. 또 그랬네. 우리가 제일 많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그럽니까? 여러분 표현을 하면 엄마한테 제일 많이 그러잖아요. 어머니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를 봅니다. 마음과 자세를 봐요. 이 주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썼느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다 알아요. 또 얼마나 애썼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진심이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능력을 베푸셨을 때 소녀가 일어나라 할 때 죽은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능력을 베푸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셨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지식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고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건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만 잡았는데도 깨끗이 났는데, 그죠? 인간관계가 문제겠습니까? 문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문제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는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그죠?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 여러분이 기도할 때의 마음, 모든 것은 뭐예요?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세요.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 아세요. 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고 어떻게 마음이 정결해집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정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놀라운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